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을 잘 주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잠꾸러기인가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편이 되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잠을 설치기가 쉽습니다. 지지난주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마리에서 오신 그분이 목사님 날 들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요새 실상 불면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본인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데 불면증이라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뭐 이유야 다양한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연세를 물어보진 않지만 연세가 많으면은 이게 일찍 잠이 깨기도 하고 한숨 자고 나면 잠이 또 안 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초저녁 잠이 많은데 초저녁에 한숨 자고 나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다가 하다가 새벽이 되면 이제 보게 나가고 이런 일도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을 잘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혹시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이잖아요. 무슨 큰 문제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걱정을 다 능히 해결하고 편안히 주무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데 고해와 같은 세상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좋은 일 9가지 있다가도 안 좋은 거, 크게 안 좋은 거 한 가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인생의 고해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능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주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자기도 하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라기도 하고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크면은 바다같이 되죠. 그 둘레가 32km인가 그렇게 되니까 크거든요. 그래서 호수라. 그 물은 짠물은 아니에요. 짠물은 아닌데 바다라고도 합니다. 크니까 거기를 이제 건너가게 되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 바다에, 여기는 바다라 표현했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에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이잖아요. 물이 출렁이는데, 이거 멀미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배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거의 반죽음 정도 되고, 또 물이, 물결에, 배가 물결에 덮여, 배는 작지, 물결은 크지, 이러면은, 물결이 배에 막 들어오고 이래 하고 이러면은, 이게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야단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안 가면 좋지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닥치면 좋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살기가 싫어가지고 막 아이고 그만 살았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사히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둡니다. 환경이 갑작스럽게 병이 오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무슨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큰 병이 걸리고 이런 일들은 다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나와 내 가족은 그런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암입니다. 이러니까 하늘이 물로 앉는 것 같고 가슴이 탁 내려앉는. 이게 물론 우리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는 피해가고 누구에게는 그런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보통 사람은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게 나오고 그 참 더운 요즘 같이 이런 때에 또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참 힘들.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는 이런 때에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것들도 다 힘든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구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보통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이면은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구하려고 노력을 쓰고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굿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굿 했지만 오늘날은 굿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요긴하고 좋은 것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지할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받고 누구에게 조언받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에게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여 용서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양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뿐이고 주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는 우리가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래 그거는 좀 나중에 해야 돼 그리고 그거는 응답되면 안 돼 이러한 것들도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것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이들은 그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한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말을 가진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린다. 이것은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그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면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지 나 그거 경험도 안 해봤고 나 몰라. 그러면은 사실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믿는다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아이고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예수님이 그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고 몸으로도 체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 믿음이 아주
단단해지고 아주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은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 이 세상에 어떤 사람, 무슨 이 세상에 어떤 총칼, 어떤 비바람 이런 게 와도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지 안 죽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도 어떤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편안하게 하고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마음으로 딱 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 막 배가 울렁거리고 이러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인간적으로는 좀 맞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로서의 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무서워할 만도 하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내가 여기 지금 편안히 자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가, 내를 안 봐라, 이래 얘도 편안히 자고 있잖아, 아무 걱정 안 하고. 예수님은 어떤 비바람이 쳐도 어떤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사탄이 용이 달라들어도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처음에 드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두려움에 쌓여서 걱정하고 이러다가 너무 그래가지고 걱정하다가 지치고 너무 걱정하다가 그래 하는 것은 그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맞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고 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완전치를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로 갈 그런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짧든지 길든지 그거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땅 위에 또 주님의 사명,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지만 주님은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실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을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세상이 두렵고 파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온갖 이렇게 되는데 그
그것보다 더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면은 담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담력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헤쳐나가서 주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으면 그 뒤에는 좀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힘든 어려움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도 이게 기적입니다. 나이가 나는 많지도 않은데 이 사는 게 무슨 기적이냐.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은 대구의 응찬이가 입원했던 더블협 병원에 가보시오. 거기도 온갖 환자가 많습니다. 손 잘린 사람, 다리 다친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기적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화함에 가면은 김수용 씨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분은 동청회장도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웅양중학교를 2회로 졸업했는데 그때 35명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35명이 졸업했는데 올해 4월 달에 이제 세월도 오래 지나갔고 그동안 바쁘다가 한 번도 모임을 못했는데 이제 어째 연락을 해가지고 4월 달에 한번 모이기를 했대요. 어째 이래가지고 다 어째 하면 요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이래 해가지고 다 연락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35명 중에 12명이 죽었답니다. 그 전에 죽었겠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연락을 해보니까 12명이 죽었다. 8명은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동창회를 하니까 옛날 얼굴이 다 있더래요. 옛날 얼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삶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분이 한 75세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동기 중에 12명이 이미 죽었어요. 12명이 이미.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앞길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수고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때로는 해결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은 떨쳐버리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람은 죽지도 안 하고 망하지도 안 하고 그런다고. 주님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귀하게 보셔서 귀한 믿음의 성도 아니면 직분자로 또 가정에 참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셨다면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다하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긴 죽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다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내 사는 날 동안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주여 죽겠나이다. 물론 한 번쯤 그렇게 구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은 계속 죽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편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세상에서 편안히 도무지 편히 잠잘 수 없는 그런 때도 잠을 잘 주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든든한 백을 삼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는데 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들에게 풍랑이 일 때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함칠 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저 그들이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여, 그럴 때에 당황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주님도 오심으로 승리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